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으로 여는 이 아침에 성도님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간절한 열망을 볼 수 있습니다. 강한 핍박으로 인해 데살로니가 교회를 급히 떠난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재방문하려 했지만 그때마다 사단의 방해로 무산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덴에 머물게 되었고 자신을 대신하여 디모데를 파송합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테네에 남아있기로 하고 우리의 형제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여러분에게로 보냈습니다. 그것은 그가 여러분을 굳건하게 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격려하여, 여기서 참다 못하여 라는 말은 바울의 일행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의 상태를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의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막 신앙을 갖기 시작한 성도들이 체계적으로 말씀과 신앙생활을 지도받지 못한 것에 대한 답답한 바울의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신실한 말씀으로 훈련받은 디모데를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디모데를 파송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은 2절과 3절의 말씀을 통해 디모데를 파송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세우고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먼저 성도들을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세우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양육하여 믿음에 굳건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무엇보다도 말씀의 양육이 필요합니다. 더욱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전하게 받았기 때문에 이들에게 체계적인 말씀의 양육이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강력한 믿음과 사명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이 있는 성도들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한 영혼이 교회에 오면 반드시 말씀의 양육이 따라야 합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지만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적용하면서 신앙이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아마도 데살로니가 교회에 신실한 디모데가 파송되지 않았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속적 가치관과 기독교 세계관 사이에서 머뭇거리면서 믿음이 흔들리고 방황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세중앙교회는 신앙의 첫 발걸음을 떼신 성도님들을 위해 새가족반부터 성장반, 제자훈련과 사역훈련까지 체계적으로 말씀을 양육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교구 안에 구역 공동체에 참여하시면 구역 예배를 통해 말씀으로 양육받고 인생의 명확한 비전과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낼 수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신앙이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그런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은 들었지만 삶에서 강력한 도전이나 의지가 생겨나지 않습니다.
실천하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공동체 안에 소속되면 미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서로를 세워주고 격려하면서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바울이 디모데를 파송한 또 한 가지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3절 말씀에 아무도 이러한 온갖 환난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우리는 이런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흔들리다라는 말은 불안정하다는 것입니다. 갈피를 잃었다라는 뜻입니다. 환난이 오면 누구라도 불안정해하며 갈피를 잃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 있기만 한다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경험했고 그 영적인 신비를 경험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고 배가 파손되고 며칠을 굶기도 하고 잠을 편히 자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수없이 겪었지만 그의 심령은 견고했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시험과 유혹이 찾아올 때 넘어지고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 때문입니까? 아니면 어떤 환경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 있지 못했기 때문에 넘어지고 흔들리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자신도 물 위를 걷다가 큰 바람과 물결에 두려워하고 의심하여 바다에 빠진 것처럼 예수님은 항상 그 자리 그대로이신데 내가 항상 요동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이 환난을 당할 수 있는데 믿음의 성도들은 말씀 가운데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환난을 잘 인내하고 견뎌낸 인생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환난이 왔으면 기록된 대로 즐거워하십시오. 의아해하지 않고 의연해하십시오.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하면서 저 멀리 보이는 하나님의 소망을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비록 환난을 좋아할 수는 없지만 부정하거나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환난은 모든 인생이 통과해 나아가야 하는 광야 중에 한 코스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굳건한 믿음 위에 서서 감사함으로 잘 견뎌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바울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파송한 말씀을 주목하여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파송을 하시는데 바울이 디모데를 파송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정과 세상으로 파송하십니다. 강한 교회, 살아있는 교회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교회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눈을 들어 여러분에게 보내시는 사람과 공동체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의 사명처럼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세워나가야 될 가정과 공동체, 또 환난 중에 흔들리고 있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영혼에게 나아가서 말씀으로 양육하고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도록 세워주는 일에 쓰임받아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조명해 주시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환난과 고난이 있지만 말씀 위에 서서 요동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 가운데로 잘 걸어낼 수 있도록 의연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파송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시켰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눈을 들어 바라보게 하시는 그 영혼들,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갖고 찾아가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으로 양육하며 주님 앞에 세우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강건한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담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